을 만남으로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은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또 불안함과 또 육체의 질고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만져봐야 되겠고 또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어떤 형상이 있어서 만져진다면 이 감각적인 세계라면 참 쉬울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단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는데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감각적인 이 믿음의 세계를 생각을 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눈으로 봐야 되겠고 꼭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정확하게 시간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의 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날을 기념으로 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또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토요일에 드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던져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 그대로 다 성취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다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 채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오늘 보니까 성경에 핍박에 대한 두려움, 또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한 멘붕이 와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들을 굳게 닫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의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자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는 순식간에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이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참 평안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한번 말씀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거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19절 후반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또 도마에게 처음에 도마가 보지 못하고 여덟이 지난 이후에 도마를 찾아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움과 또 혼란 가운데에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데 평안의 자유함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배신한 베드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찾아오신 주님께서 첫 번째 한마디가 평안할지어다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에 또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오실 때에 평강의 주님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평안으로 찾아오십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예수님은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심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또 하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세상에 이 사실들을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으며 사망의 종로로 타여 이리저리 정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에 말 그대로 종노릇이라는 말은 노예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들을 보내는데 너희들이 가서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참 평안을 가지고 그들의 삶들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평안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단순히 평안하라,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불완전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왜 주셨을까?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받은 좋은 달란트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이나 또 인격이나 어떤 기술이나 재능이나 그 모든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지 않아요. 요즘은 그런 집회가 잘 없어서 그런데 예전에는 성령 충만 집회, 성령을 받으라는 집회 막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받는 것, 이거 굉장히 사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강구하면서 일정적으로 나아가는 것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요한 어떤 조건들이 있다면,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자연적으로 주십니다. 앞서서 우리가 그것을 달라 하지 않아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앞서서 그거 주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예요. 방언을 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방언 주시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열심히 상담하고 치료하고 그런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그 능력 주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순서가 안 맞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제자들을 3년 동안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신 주님께서 그들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아서 또 그동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 평안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확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힘있는 그런 부활의 그런 정인들의 삶으로 그들이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심, 그리고 살아가야 할 어떤 삶들의 길들을, 계획들을 알게 하신 삶의 목적이지.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런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마다 다 도망쳤던 그들이 순교의 자리로, 순교자의 삶으로 마감을 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그들의 삶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흰 옷을 입고 걸어서 오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성령을 주심으로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들이 도망쳤던 삶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힘들었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의 명령을 쫓아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차례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제자들처럼 힘있게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을 전거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을 믿고 우리가 전할 때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하는 자들은 제사함을 받아서 영생의 삶을 누린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제사함의 권세가 이 제자들에게 또 이어지는 사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능력이거든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즉 십자가와 부활의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로 능력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들은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지만 쉽지 않은 것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영생의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오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힘있게 남은 생에 남은 시간들을 이 사실을 증거하며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나셨음에 대해서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에 가서는 냉랭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인데 아직까지도 막 가슴이 냉랭하다. 아직까지도 뭔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럼 아직까지 주님을 못 만났는데 희미해졌든지 도마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지 않겠노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도마를 불쌍히 여기시고 8일 만에
8해가 지나서 또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또 찾아오십니까? 너는 참 해도 너무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 시간이 얼마며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기적과 알게 한 놀라운 진리의 사실들이 얼마인데 나를 꼭 만져봐야 되겠니? 나를 꼭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야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차근차근히 도마를 이해를 시키는데 먼저 역시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해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도마가 의심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짜증내지 않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을 손을 내밀어 손가락을 내밀어 넣어보고 또 손도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마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려. 아무리 짐승 같은 사람도 흥분하지 않고 짜증이나 화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힘들고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차근차근히 그런 이성적인 것, 상식적인 것을 다 뛰어넘어서 평안으로 또 정말 상세하게 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말하니 하나님입니다라고 인정한 것은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때 그 고백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교육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했던 모든 것에 한마디로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형상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어. 나는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이거 하나 인식시키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됐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기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도마가 이거 지금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물론 뒤에 3번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칭찬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도마의 고백은요, 칭찬이 아니라 조금 부끄러운 지적을 당했습니다. 어떤 지적을 당했습니까? 바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너에게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다시 찾아왔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다가 보고 난 이후에 만져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신앙의 삶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글이 아니라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믿음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베드로처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할 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타이밍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서 그랬을 걸, 그래 해야 할 걸, 했을 걸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약간 부끄러운 지적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 이거는 끌려가는 삶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앞서서 정말 믿음으로 그런 어떤 일들, 소원이나 작정이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앞서서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그것을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빨리 하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이런 이야기 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믿겠다라는 그런 생각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타이밍을 놓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이지 않는 비신앙적인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계시된 말씀만으로 부활하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다 사라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바라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대로 변동없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무기력한 신앙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부활신앙이 온전하다면 우리는 평안의 자유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들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을 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 순교적인 삶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생명이 그곳에 다시 나타남으로, 살아남으로,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이게 타 종교와 다른 거거든요. 어떤 좋은 말, 어떤 좋은 훈계, 가르침, 교훈, 거기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것이 바로 이 부활하신 이 증거가 우리에게 있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능력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이, 들끓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타 종교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 이슬람 종교의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메카를 보십시오 하면서 그 뭡니까, 이게 잘 지어진 이슬람 사원들 금으로 번쩍번쩍 해놨잖아요. 그렇게 자랑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처럼 그렇게 금으로 치장된 화려한 사원, 당신들이 말하는 메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허름하고 쓸데없고 부끄럽고
메카와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종교가 뭐라고요? 우리 기독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담대한 복음 전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신다는 말은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평안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도 그들에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찾아가셨어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과 어떤 분노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또 참으로 마음이 불편한 그런 어떤 마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런 상태에 우리 그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찾아오셔서, 그 말은 그 말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내 상태의 모든 평안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지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지금부터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항상 자상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세밀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힘있게 이 모든 말씀들이,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모든 일들이요 또 기적인 것을, 또 삶인 것을 온전히 확인시켜 주시려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 말씀을 통하여 세밀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부활에 대한 그런 모든 믿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 생기게 도와주셔서 이 믿음으로 힘있게 참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열린 우리교회에 속한 귀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이 부활 소망이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참으로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이해되지